오늘은 이사야의 성전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1장에 녹아 있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드러내셨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했습니다. 내 앞에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과 외식과 습관적으로 나와서 내 앞에서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돌이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안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에게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배은망덕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의 모습을 모두 드러내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죄와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낸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셨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촛대를 옮길 만한 죄라 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셨고요. 또 버가모 교회엔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육신의 이 땅의 교훈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했습니다. 우상의 쟁물을 먹게 했는데 그들이 이 사실을 알려줬어도 회개하기를 거부했기에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리라 했습니다. 또 사대교회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하셨고, 그중에 그 교회 안에는 몇 명의 소수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여기서 흰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너희가 이 구원의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옷을 입혀줘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하라 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봄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눈멀고 헐벗었는지를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아주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신약의 모든 교회, 각 사람의 심령과 교회를 다 측량하고 계십니다. 시편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의 말씀 앞에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자 하는 백성들은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급하신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7교회를 향해서도 이르시되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는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길로 똑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다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월삭과 성회와 안식일을 통하여 무수한 제물의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고 반복된 죄악을 행하였기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죄로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 내가 싫어한다.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너희의 손에서 먼저 피를 제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에서 피를 제하라.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기를 그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사랑과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너희는 내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예배드리고 찬양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하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자식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변론해 줄게. 너희를 축복해 줄게.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기를 자식을 대하듯이 양육하듯이 하셨지만 그들은 다 거역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셨듯 하늘의 종들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말했지만 사울과 그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하셨지만 그들은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거역하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거부하고 죽였으며 성령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것에 바빴고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하셨음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거역하고 있죠. 거역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말씀을 주었어도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말씀에 등을 돌렸기에 거듭난 삶과 생활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다고 그랬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계속 젖만 달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변명하기 바빴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가죽 옷을 입고 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산에서 내어 보내라. 복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젖을 달라고 우려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굴어야 됩니까? 분명히 이삭이 젖을 떼듯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의의 말씀을 먹고 죽은 행실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요 바뀝니다. 그래야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한 면만 보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사랑과 공의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탄식입니까? 주인조차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는 짐승조차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와 나귀도 제 주인을 알아보건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만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도 내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이상하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등 돌리고 거짓말하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각이 없습니다.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주인도 모르고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경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지 슬프다로 번역된 호는 화로다. 화 있을진저 범죄한 나라요 관역을 빗나간 나라요.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되어버렸고 거룩한 시인 이스라엘이 어느새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양육한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이방 신들에게 향하고 행악자들로 구성된 자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타락해요. 내가 세상과 짝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를 보고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구별되셔야 돼요. 내가 타락함으로 나로 인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타락하면 남들을 타락시킵니다. 남들을 부패시켜요.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변질된 자손이 이들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상습적이고 계속적인 범죄 행위를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져도 병든 것조차 몰랐어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멀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렸고 선지자들을 버렸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마저 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재판장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라 하셨지만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기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아프도록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치겠다. 사람들이 짐승보다 무지한 것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어때요? 느부갓네살 끌려갈 때에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를 그때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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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끌려갈 때야 내 이 평상시의 삶이 이게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채찍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불순종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습니다. 온 마음은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에 늘 피곤하죠.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 투성입니다.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맞은 흔적뿐이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그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게요, 3년 전에 베드로의 영성과 3년 후의 영성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그냥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으로 이런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죠.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나서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경험, 자기 생각조차 던져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자신만만했죠.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한다 하면 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자기의 모든 생각조차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나 준비 다 됐어요. 나 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 당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주의 은혜로 끌려가듯이 앞서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막 앞서갔어요. 막 내가 가서 뭐 좀 해보고 싶고 막 손이 막 흔들흔들하면 여기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세요. 왼편에 그물을 올려서 오른편에 던지는 이 순종함이 될 때까지 내가 가장 잘 아는 건데 내가 전문가인데 이것조차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자만이 153마리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죽어지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내 생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7절은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심령, 이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엔 말씀처럼 레위기 26장 33절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물이 있죠. 율법의 저주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땅과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8장 33절엔 알지 못하는 민족이 그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저주죠. 이스라엘에게 임한 일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사람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의 성읍들은 불에 탔습니다. 그들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상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되었듯 성령 시대에 완전히 흩으셨죠. 이 말씀 그대로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령 시대에 다시 한번 흩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에 율법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넘어갔어요. 이들의 땅, 이들의 포도원, 이들의 성읍 다 황폐됐어요. 황폐하고 불에 타고 파괴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수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겨우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서 로마에 넘겨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종자는 남겨두셨어요. 씨입니다. 가인의 뼈같이 그 씨는 남겨두셨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가 깨달은 1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그가 본 계시는 초림 때의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몰라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봤어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용,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모르는 황폐한 심령들이 그때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은 시켰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죠. 한 일의 때 두 증인이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중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 은혜로 남겨뒀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이제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자, 10절부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른 채 겉으로는 회개하고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것인가? 참되게 회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사야 1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냥 그게 좋아요. 이 사역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매일마다 죄의 문제를 가져오면, 자, 구약으로 말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황소, 염소, 막 양을 가지고 매일 찾아와요.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짐승을 안수해주고 대속하고 피를 잡아서 또 얼마나 많은 수익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죠. 이 시대 똑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사 사역을 집중합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죄의 문제. 귀신이 쫓아다니고 귀신이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런 저주 아래 있는 것은 아직 나의 어떤 영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 가면은 쫓아주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언해주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실제 그 죄의 문제를 뿌리째 뽑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려면 잠시 사역자들의 손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죄가 흘러 들어왔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 근원을 찾아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마당에서 번제 드리는 것이나 매일 은사만 쫓아다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다른 기쁨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모세의 10가지 재앙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모세가 지팡이만 탁 치면 나일 강물이 변하고 탁 치면 파리 재앙 이 재앙 할 것 없이 말만 하면 이거 아주 끝내주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불렀어요? 아니죠. 그 영적인 억압에서 풀려나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나를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원해서 신의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거기 오면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내 백성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돼. 정의를 행해야 돼.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소돔의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이 뜰신앙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뜰신앙이에요. 소돔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번제물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죠. 고모라의 백성들은 먹고 입고 마시기를 더 사랑하는 황무지 땅 같은 성도들입니다. 함께 모이면 잘 맞습니다. 함께 모여서 번제만 열심히 드리지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생각, 가치관, 목적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부터 이제 뒤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생각, 가치관, 삶의 변화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소돔의 관원들은 이 시대도 소돔의 관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하고 죄를 지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면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였는지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지면 안 돼.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제물 드리면 돼. 그냥 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그 영혼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그들은 말하죠. 이것이 소돔의 관원들이 하는 말인데 그 죄를 끊어야 된다는 이 단호한 말씀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죠.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신데 이 시대의 관원들이 불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도 고모라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근데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 산당 신앙은 변하지 않는 그 옛 성품, 옛 생활, 그 육의 사람이 그를 주관해서 계속해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가도 은혜가 내려와도 또 어느새 옛 생활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죄 없는 동물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죄 없이 살해된 고기의 기름과 피를 마시기를 기뻐하는 흡혈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를 가져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들을 쳐서 죽이라는 그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쳐서 죽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들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에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대신 드리면 내가 잠시 받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잠시 육체의 예법이고 제사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죽는 무고한 짐승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또 죽이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죽여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줄어들어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는 제물만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 뜰신앙이 바로 이게 뜰신앙인 거예요. 마당만 열심히 밟고 다니며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고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나는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나는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아들이 다시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노라. 그런 자들은 10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들이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기에 마당에 있는 자들 이 뜰신앙은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할 때 제해시키라는 겁니다. 제해시키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르기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의 제목도 사실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진짜 주님 만나고 나면 그냥 그분 안에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그냥.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기도를 드려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이제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죠. 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경배하게 되고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이 사랑과 믿음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너희는 내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을 보이러 온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의 관원들이 가르치더냐? 소돔의 관원들이 가르치더냐?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나에게 눈도장 찍으러 왔다는 겁니다. 주일성사 안 하면 좀 이상해요. 주일성사 안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고 뭔가 좀 맞을 것 같아서 나와요.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지라도 의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 때문에 드리는 제사, 형식과 습관적인 제사는 다 죽은 제사다.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죽은 제사다. 번제 드리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차라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셨음에도 너희의 몸은 거기에 이르지도 못하고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몸을 받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입으로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된 그 몸을 받기 원하세요. 그렇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신앙생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을 좀 드리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육체가 변하지 않는 영성은 다 가짜입니다. 육체를 드리지 않는 영성 다 가짜예요. 몸의 행실이 바뀌지 않는 영성 다 잘못된 겁니다. 끊으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거절합니다. 받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저희 사모님이 어제 제가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이 소리를 내면서 내가 아니면 당신을 누가 이렇게 도와주겠냐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내가 거기 하도 주물러갖고 아파 죽겠으니까 그만 좀 하라게도 내가 진짜 아픈데 안 믿어. 근데 거기를 계속 주물러.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내가 그것을 싫어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좀 비유가 좀 엉망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얼마나 이 원치 않는 것을 가져올 때 이거를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는 똑같은 열심을 내죠. 월삭 예배 매월
매월 1일날 새벽 기도합니다. 이날은 그래도 가야지. 1에서 3월 신방 봄철 되면 열심히 다니고 사업장 축복 기도하러 막 다니고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보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라. 특별 기도한다면서 정말 그 기도 내용 때문에 나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해라. 특별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내게 무거운 짐을 주지 말라. 하나님, 내 자식은 서울대 꼭 가야 되는데 그런 짐을 주어주지 마라. 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우리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무고한 어떤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버리고 나갔는데 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가면 정말 툭 치면 똑같이 합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나 죽는 걸 보실래요? 나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나 죽기까지 오늘부터 철회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나랑 정말 한번 해볼 테요.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 더합니다. 완전히 떼쓰는 노조가 그냥 노조예요, 노조.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얘를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응답을 줘요. 그러면 간증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요. 막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그 과부에 간청한 그 간청은 정말 악한 기도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불의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인자가 올 때에 그 불의한 그 과부의 기도의 끝은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따라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판사판 불의한 재판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완전 땡깡 기도입니다. 근데 응답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이에요? 애굽의 고기 부추 하나님이 주시죠. 영혼이 파리해지는 응답. 받긴 분명히 받았는데 이상하네. 갈수록 영혼이 파리해지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구약의 번제는 뭡니까? 소, 양, 염소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어린 양이죠. 예수가 달리셨어요. 목자는 어떤 게 목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알아야죠.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옮기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어린 양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린 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 자신이 어린 양이고 내 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다 이거 영적 예배다.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산당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당은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그 산당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자기 마음을 따라 드렸던 장소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오셨죠.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드리는 게 그것이 영적 예배고요. 다시 죄에 대한 거 계속 회개만 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세요. 가만히 성령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원할 때 오셔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결국 자기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다 내 거네요. 내 죄네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죠.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죄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눈을 가리겠다 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죄는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죄를 없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이것저것 그냥 나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육신의 것을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는 사실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이 손에 피를 제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구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 영혼 멸망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지 않은 채 분별하지 못하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그것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주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순종은 없이 그냥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마당이고 뜰신앙이고 측량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입시철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탄 사람도 다 교회 나갑니다. 절에서 하는 기도, 교회에서 하는 성도의 기도 똑같죠. 그런 기도는 올바른 지식이나 올바른 열심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자녀 여기 이 대학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내 목적, 내 체면 놓고서 우상하게 빌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 갔어. 그러면 누구 하나 떨어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옳은 거예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면 여러분 억울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서울대 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날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16절에 나의 근본적인 어떤 성품이나 본성을 버리고 이제 17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씻고 깨끗한 자, 회개하고 온전히 번제드린 자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를 스스로 그치고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구하며 도와주셔야 돼요. 약한 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너와 나 한번 대면해 보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변론해 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홍 것이 알죠. 바뀌지 않습니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예 죄를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보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냥 확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은 변화된 자의 축복이죠. 순종한 자의 축복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 말은 스스로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나의 말을 거절한다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놀라운 초청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주홍 같은 죄도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완전히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성읍이죠.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양날선 검이에요.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다른 교훈이나 생활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말씀만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에 번제만 드리면서 자기 소원 놓고 빌고 자기 원하는 것을 내놓고 구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열심히 구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말을 끊임없이 줘도 절대 순종은 안 해요.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기에 아주 곤비한 짐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제발 좀 그들을 의로운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안 듣고 똑같이 안 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드려줬잖아요. 이럽니다. 믿음 없으면 이럽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으로 위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이 분명하게 마당은 칼에 삼켜지리라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듣고 귀를 기울여서 예배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오늘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 한 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올 한 해 하여튼 여러분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변화되었는가, 내 신앙의 참모습 핵심을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